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59번째 시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은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래로 교역자들로 부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지만 부교역자들도 있고요. 구역마다 목사님이 있는 큰 교회들도 있고 또 그 아래로 또 전도사들도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각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교역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 목사님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기도하고 권면과 신방을 하시는 권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의 큰 살림들을 다 맡아보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사실 감독적이고요. 안수 집사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부지런히 성장해서 다 안수 집사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집사들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쭉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교회는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직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간사 제도가 있어서요, 그 교육을 맡아보고 또 어쨌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간사들이 자원하고 이렇게 해서 간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그 직분만 이렇게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는 껍데기는 그렇게, 뼈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면 은사와 은사자입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으로 알맹이가 채워져야 되는 집단이고, 육신을 앞세워서 그냥 행정적인 체계나 아니면 직분들만 갖고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며,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은사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그 교회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교회의 체계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그 근거들을 살피고, 우리가 왜 은사를 받고 또 그 체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걸 확인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시간 모두 다 예배자로 또는 봉사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와 직책이 있는데 그에 따른 권위가 있고 질서가 부여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다고 확인하는데, 자, 여기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이 신유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첫째 세우는 직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와 사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권을 침해한다 이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사도권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것들을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은사들도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권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자들은 단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그 사도들은 그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동일한 가르침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셨으니까 동일한 능력들을 갖고 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만 했고, 단 하나의 진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 진리 속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서 또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의 수가 점점 근데 많아지게 됐죠. 교회는 이렇게 성도 수가 점점 많아져도 단 하나의 가르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색되지도 않고 퇴색되지 않고 진리를 바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풍부하게 내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 거야 라고 얘기해서 쭉 살다가 우리가 기도를 받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물며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이은교 집사는 기도를 받다 못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기도받다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웹소설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들을 점검하고 결국 바로 살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모두 진리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병자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자가 치료가 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를 제어하는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도 없고 통역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저 여기서 목사님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다,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치료도 안 나타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이기적으로 살아도 생전 벌도 안 받고 혼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사도들은 도대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근거로부터 됐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알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죠? 한 명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2명 세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자, 다시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질문이 되게 이상해요. 보세요. 사람이요, 무슨 휴지를 준 것도 아니고 빵을 나눠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을 태워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봐도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뭐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혼자요,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진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고쳐져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한다고 하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듣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작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점점 커지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가족을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강남인 줄 알고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 사람 한 명만 고쳐진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낫고 또 축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던 사람도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아닌데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뜨거운 것인가?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라고 궁금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는 일까지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셨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또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당연히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고 어떤 질서 안에서 이것을 써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까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었고 함께 공동체로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늘 행복하고 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막 승천하고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쳐갈 때쯤 되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체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서라도 흩어져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고난을 받게 되죠. 이들은 이제 점점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을 주는 모양으로 그들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행복한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즐거운 일,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교회 자체로서 내부적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지 말고 찢어져라 라고 다들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믿게 됐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무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훈련받고 또 배운 것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자, 고난을 받고 있죠 지금.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8절 39절에 나오는 내용은 누구의 얘기냐면 가말리엘의 얘기입니다. 가말리엘. 누구의 선생님이죠?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자, 온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이 지어낸 얘기면 어떻게 이것이 세대를 거치고 많은 지역에 퍼져가면서 이 사람을 믿어주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사람이 만든 거면 이거는 살아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이 사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나서서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일이어도 스스로 소멸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면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서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나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복음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전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점점 이방 나라에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뼈대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서신을 쓰게 됐는데, 사도가 첫째이고 둘째는 선지자이며 그 다음은 교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도가 대중들 속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더 높은 권위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은 권위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말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교회라고 나왔죠? 아니, 교사라고 나왔죠, 교사. 교회가 자꾸 이름이 붙어가지고. 자, 교사라고 나왔습니다. 요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들 해주세요. 교사는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학생과 같은 위치에서 말합니까? 아니면 높은 권위에서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높은 권위에서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높은 권위에서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하는 직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요, 은사가 등장합니다. 은사자가 세워지는데, 은사 중에 우선하는 은사가 있고 또 다음에 따라오는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축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자, 축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다스리는 영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하는 은사란 말입니다. 우선하는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은사들은 이것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는데, 축사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은사들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로 도우세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함께 편을 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같이 편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약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은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살피면서 사랑으로 땅 하고 부딪혔는데, 우리가 딱딱한 돌과 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상처를 입고 깨지겠죠. 그죠? 근데 말랑말랑한 진흙과 진흙이 땅 하고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로 땅하고 뭉치겠죠? 자, 그렇게 은사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가 이렇게 진흙처럼 말랑말랑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뭐처럼 사용되는 거라고요? 진흙처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요? 말랑말랑해서요. 그 다음에 말랑한 거는 다른 놈에게 땅 부딪히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돌은요, 땅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상처를 입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기도받을 때 힘들 텐데요. 아이, 그거 말고. 은사를 사용하는 열매가 마음에 긁히는 상처로 남느냐? 아니면 행복을 주고 또 만족을 주고 이렇게 성령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가 서로 부딪힘이 없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는 왜 질서가 필요했었던 것인가?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요, 각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주장을 모두 다 그래, 인정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진리가 점점 왜곡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휩쓸리다 보면 그 진리가 변색되고 퇴색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리인 것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진리로 남지 못합니다. 첫째 사도권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예수님과 살았고 그로부터 직접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랫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그 아래에 또 교육받은 우리 간사들도 세워지고 그 아래로 또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질서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되는 이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다 알고 또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은요, 질서를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경 충만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질서 안에서 서로 화평하는 것을 꿈꾸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국 뭐라고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에서 이기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 그 다음에 양심을 쓰되 선한 양심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 모두를 다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부터 바로 교훈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또 그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 그래서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서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상한 영에 휩쓸리면 내 감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혼동해서요, 사랑마저도 왜곡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 좋은 열매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릇되고 왜곡된 주장들을 내세우면서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켰고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일에 동참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은사를 주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보니 거짓 영이 속삭이니까 그 속삭임을 듣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혹된 자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세상의 재물을 취하면서 썩어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맺힌 봉사의 열매가 이거예요. 잘했다. 이것이면 어떻게 그게 봉사의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뭘 피하라고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에 대해서요, 엄청 신경 씁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되도록 헌금은 하지 말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벅찬 감동이 있거든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요, 헌금 기도에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줄줄이 막 이렇게 복과 풍요가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선한 열매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아시죠? 축복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제가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을 구하고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 못 받는다고 나와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받고 끝나면 뭐야,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도 없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내게 복이 되죠. 그러니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두 이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과 풍요가 넘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그걸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다 받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로, 축복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마음껏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기적인 욕심을 만약에 부리고 싶으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라.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돌아와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돼요? 복 못 받을 사람을 찾아요. 열심히 뒤져야 돼. 저거 복 받겠냐 싶을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복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못 받으면 튕겨서 내게 오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복 못 받을 사람 찾아가지고 또 이 사람을 복되게 해주세요. 또 이 사람을 복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실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함을 갖고 복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걱정이 생겨.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이 사람도 복받아서 부자되고, 이 사람도 복받아서 부자되고, 이 사람도 복받아서 부자되고, 그럼 다들 복받을 자격이 있어도 다 부자되고 나면 그럼 나는 그대로 있으면 난 찌질이가 될 텐데 혹시 복을 받을까 봐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복을 받을 텐데 복 받으면 상대적 결핍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한단 말입니다. 바보 멍텅구리 같이. 아시겠습니까? 하세요. 혹시 못 받는 사람이 걸리면 내게 이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네가 복되고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그렇지, 내가 잘 돼야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가 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마귀가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방법, 이웃을 축복하고 평화를 말하고 복되게 하라 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별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이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물 떠놓고 뒷곁에서 찬물로 목욕하고 맨날 이렇게 해 뜨기 전에 비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요, 세상에서 내가 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와 함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제안했던 대로 성령 안에서 지켜지는 질서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고 각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떠나면 축복을 아무도 안 빌어주는데? 그렇죠. 이익이 되니까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복음도 힘을 얻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운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도들이 전통을 지켰어요.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 성경과 예수님이 일치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성경이 일치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일치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승이 교회 안에서 일치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바른 전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일, 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말씀과 전승을 따라서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사로 채워지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사로 채워지며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세워진다는 얘기는 뼈대를 말하고 뼈대 또는 외의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척추동물문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뼈대와 골격이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가재는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침 나와서 그러는 거죠. 가재는 아니 속에 뼈가 없습니다. 뭐 먹다 보면 힘이 있던데요. 그런 거 말고요. 뼈가 없으면요,
외골격이 있습니다. 키틴질의 외골격이 있어서 거기서 키토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키틴질의 외골격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설 수 없겠죠. 낙지 봐요. 바닥으로 쫙 밀려있지 않습니까? 문어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겉에 있는 골격도 되고 안에 있는 뼈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말은 말씀이 겉에 있는 보호막을 형성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뼈를 형성하기도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로서 채워지며 이 말은 그 내부가 비어있을 텐데 그 비어있는 것은 뭐로 채워야만 한다고요?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내 옳은 주장으로 그걸 채워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미신과 우상을 끌어들여와서 그걸 채우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벅찬 은혜로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은사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렸죠? 은사와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사와 성령 충만이 없을까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은사 사역이 풍부하게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안 일어나는지. 그럼 성령의 사역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비교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되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쟤네 이상해. 저거 이단일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은사로 충만해야 되고 실천하는 신앙이 은혜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사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야 하고 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원해야 되며 더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요, 신령한 은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자, 다시 읽을게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어 하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요? 아니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 또는 그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럼 은사가 뭘까요? 구원인가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 영생.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될 리가 없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구원을 나누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나눠줄 수 있나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은사가 우리 무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방언도 터지죠. 함께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 일어난 사람에게 뭐도 생겨요. 신유 은사가 전달되는 것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은사가 구원 외에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니까.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든 기관과 각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존중받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인정되어서요, 여러분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결국 망해요. 내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당장은 내 말을 들어줘서 좋은 것 같고 나를 인정해줘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푸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하는 권면만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권면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들어야 돼요. 그 외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은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 마음대로 따라가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더 많은 숫자를 모이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합니다. 남전도 회의를 하고 여전도 회의를 하고, 뭐 우리는 교회 기관이 2개밖에 없으니까 회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할 때 의견들이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고개를 다 들고 들으세요. 의견이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좋은가,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저요? 저는 2번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회의는 모조리 다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하냐면, 아 그래, 이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론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각 성도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것으로 결론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의견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내 의견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원하는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자, 기준을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들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의 재정이 나가겠죠? 돈 그냥 아끼려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되게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풍요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 자체가 또 왕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래서 뭐 누구한테 비교해도 사실 꿀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막 부자들을 만나도 사실 우리가 굳이 굽힐 필요는 없지만 겸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삼성, 거기 들어가서요, 삼성이 잘 되는 건 우리 신희정 간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아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직장에 복을 주시기로 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가고 밟는 땅이 모두 다 주의 땅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내가 하는 일, 보여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 교회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아시죠? 누가 검소하시다고요? 네, 아버지가 검소하시니까 있는 대로 그냥 재산을 털어 쓸 수가 없어요. 재산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우리를 가르치기를 그렇게 함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게 드린 헌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그 헌금이 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아끼고 또 아껴서 방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탕의 뜻은 뭐예요?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의 열매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화평을 이룰 때 꼭 필요한 것인가?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출의 기준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창립 기념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상하게 생긴 스크류바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방법 아시죠? 이거? 스크류바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해서 스크류바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베스킨 라빈스 31을 사 먹고 싶다면 창립 기념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사 드세요. 굳이 교회 창립 기념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 드시라고. 아시겠어요?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고 먹을 것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그냥 사 드세요. 단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점점 비만해져 가는데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것을 그냥 조금 먹어서 아 그래 달다 라고 느낄 정도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몸을 망칠 정도까지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햄버거 패티가 냉동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균이 아주 특별한 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익어서 죽지 않으면 평생 신장을 투석해야 돼요. 평생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는 웬만하면 아버지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저렴한 거 그만 드시고 수제 드세요. 수제. 아시겠어요? 수제 버거를 드시라고. 정 먹고 싶으면. 그리고 2번 사 먹을 거 웬만하면 한 번 드세요. 왜요? 자주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허비하고 방탕하기 때문이 아니고 맛있게 드시라고 1년에 한 4번쯤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은교집사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요? 아, 했다고요? 아, 그래. 했대요. 근데 그렇게 큰 긍정이 아니었나 봐요. 마음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줄여야지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싸움을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나를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순위예요? 이건 영순위란 뜻이에요. 영순위로 뭘 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이라. 이거죠? 자, 사랑의 방식이 아래 나와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대접도 하고 봉사도 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한 것처럼 제발 생색 좀 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곱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데 내 말을 들어 라고 주장하지 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키워져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 그럼 종님이에요? 아니면 종께서예요? 종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 얘기하면 그냥 종이든지 아니면 종놈이든지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신분이 낮고 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돼도요 신분이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보다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는 모두 같은 은사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은사로 세워져서 반드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불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예를 들어 눈이라면 눈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팔이라면 팔만 있으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장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해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는 무조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협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엄청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체험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께서 쓸 때 뭐라고 얘기냐면 모두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모두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많이 받고 싶어도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아서 서로 각각의 특징이 있도록 은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유 은사가 많고 또 축사의 은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방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고쳐내는 것. 세상이 워낙 병들고 세상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 은사 받아서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긁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은사를 받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다 정신병자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러니 그것들도 고쳐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은사를 풍부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서로 은사를 받은 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고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만약에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칼이 있는데 안 써요. 그럼 녹슬고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있는데 아니 음식을 자르라 그랬는데 장난감으로 써요 이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치 자성아? 맞지? 차승희도 알아요. 학생 대표인데.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이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신유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난 신유 은사가 있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유 은사 금방 못 쓰게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10년 동안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엄청 많이 오니까요. 줄을 섰는데 다 기도를 못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그 은사는 훈련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왜 유익하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에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유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축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다 사실인 걸 믿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받고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 전통을 지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사와 권능이 늘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를 지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게 하도록 섭리하시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헌신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져 가게 하시고 충만한 은사로서 우리를 채우며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간증을 지켜내며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자랑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의견, 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먼저 묻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때로 내 자신이 내세워지지 않아서 가슴 아프고 상처 입을 때에도 내 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